성경대학 9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어렵던 레위기의 산을 넘고 넘어 벌써 9번째 강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또 재미있었던 적도 있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잘 참여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옛날에 짝사랑했던 절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헉! 성이 제시였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이름은 절희였는데요. 여러분, 저 짝사랑 이야기 하다가 아내한테 혼날까봐 걱정되시나요? 절희의 성은 제시, 그 다음에 이름은 절희. 절희를 부를 때마다 저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절희, 제절희.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사실 제절희는 제 짝사랑이 아니라 오늘 공부할 레위기의 장의 제목입니다. 제 아내에게 지금 뛰어가서 막 핸드폰 꺼내셔서 전화하셔가지고 일러 바치려고 하셨던 분이 있다면 잠깐! 멈춰주시고 제절희는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장 제목입니다.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 25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1장은 제사장 성결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그리고 22장은 제물 성결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절기 성결입니다. 24장은 모독 징벌, 그리고 25장은 희년,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절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제사장 성결, 제물 성결 앞에 제가 있죠. 제, 그리고 23장에 절기 성결의 절, 그리고 모독 징벌은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고요. 희년, 그래서 제, 절, 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레위기 성결법전 2번째 시간을 기억할 때는 제절희, 준범 전도사 짝사랑이 누구였지? 그래, 제절희다 해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1장, 22장은 묶어서 제사장과 제물 성결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는 먼저 제사장 성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장례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행음하지도 말고 수염을 깎는 모양까지도 딱 정해졌습니다. 마음대로 수염도 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조금 성결하게 구분되어야 하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사장 부적격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못 돼 하는 이런 조건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려면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나아가서는 22장의 제물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성물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막 옷 입은 채로 씻지도 않고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흠이 없도록 이렇게 조금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기서 오늘 잠깨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잠깨 포인트는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레위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흠없는 제물, 우리가 제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누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하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하고 제물도 성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레위기를 공부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구약에는 동물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장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겠죠.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2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짝사랑 이름 기억하시죠? 제절희, 절이었죠. 제절희. 그래서 제물 성결, 제사장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절입니다. 절. 23장은 절기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떤 절기를 딱 여쭤보면 이 절기는 언제고 또 이 절기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 지식 테스트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맥추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맥추절. 우리 맥주감사절 해서 헌금을 드리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77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세 가지 절기,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모두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셔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아셨으니까 하나하나 절기가 무슨 뜻인지를 오늘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7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무초, 칠나속초. 한 번 더. 유무초, 칠나속초. 이름이 입에 이렇게 딱 붙으면 생각보다 금방 외워집니다. 유무초, 칠나속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또 우리 절기의 앞글자를 하나씩 제가 땄습니다. 유무초, 칠나속초, 유무초, 칠나속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는 6월절이고요. 무는 무교절, 초는 초실절, 칠은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은 속죄일, 초는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빨리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은 1월 14일인데요. 언제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지금 말씀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4일 하루 뒤인 1월 15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계속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 하루 뒤 16일, 1월 16일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성전에 바칩니다. 제가 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요. 자, 50일이 지난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할 때 보리 처음 거둔 한 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맥추절은 원래는 밀 한 단을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보리 한 단이고요. 칠칠절은 밀 한 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잘못하셔서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자, 그 다음은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이 나팔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설날이라고 하죠. 새해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7월 1일이 설날이었다고 합니다. 1월 1일이랑 똑같은 날이 바로 7월 1일입니다. 왜 나팔절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7월 1일에 나팔을 탁 잡고 뿡 하고 나팔을 불어서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은 속죄일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7월 10일에 무언가 했잖아요. 대속죄일, 모든 것이 리셋되는 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속죄일이 바로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7강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또는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는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실 때는 유무초, 칠라속초, 유무초, 칠라속초를 떠올리시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절기를 기억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제 나갑니다. 자, 유대인들의 새해는 언제 시작할까요? 1번 유월절, 2번 나팔절, 3번 무교절, 4번 초막절. 지난번과 같이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 맞추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새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새해는 7월 1일이었는데 이때 무언가 불었어요. 무언가 불면서 새해라고 다 선포를 했었죠.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딱 쳤고 뿡 불면서 나팔절, 새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모독 징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온 회중에게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뜻은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너 그렇게 나쁜 행동하면 내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너 나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라고.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명예가 실추될 때 우리는 얼굴에 먹칠한다 또는 이름에 먹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18장에서 25장까지 성결 법전을 왜 주셨을까요? 성결하게 살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규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될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25장 희년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짝사랑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절희죠. 제절희. 우리 제물성결, 제사장 성결했고, 그 다음에 절기 성결했고, 그 다음에 모독징벌 잠깐 있었다가 25장에 드디어 희년입니다. 제절희. 자, 우리 절이가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년 보고 희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안식년이 무엇이냐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7일에 한 번씩 쉬어야 하고 땅은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2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여호와 앞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에게 휴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니까 사실 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천지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쉬셨고, 또 오늘 안식년에는 7번째 되는 해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7일째의 사람의 쉼과 7년째 땅의 쉼,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쉼, 이거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진장 땅을 개발하고 농사 짓고 돈을 계속 불리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제 희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토지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법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와, 이스라엘의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집값을 쥐락펴락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23절 말씀에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잠시 동안은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안식년을 잘 지키면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납니다. 7 곱하기 7은 49죠. 성경학자들은 정확히 계산하면 50년이라고 합니다. 이 50년째 되는 해에 그냥 안식년이 아니라 특별하게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이 리셋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리셋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50년째 되는 날 7월 10일에 선포됩니다.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임시로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50년 되는 해에 해방되게 됩니다. 물론 노예는 매 7년마다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지 못하는 노예가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조건의 노예라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무엇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 짝사랑, 제 절희? 이것만 기억 남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의 잠깨 포인트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그네 인생.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 이름이 낙운해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름을 읽으면 나그네가 되는데 왜 낙운해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잠깐 이 세상에 들렀다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짜 의미로 낙운해 읽으면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라는 의미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보면 희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희년법을 보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땅을 투기하고 우리의 소유를 막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생명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끝난 뒤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우리 영상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더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마지막 강의는 26장, 27장 다룰 텐데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먹을 것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동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대학 통해 공부한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큰 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강 강의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